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시인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인에게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점점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말로 동료 신자들을 낙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어졌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고민만 더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혀끝에 차오르는 말들을 쏟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면 동료 신자들을 실족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시인은 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찾아옵니다.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동료 신자들을 실족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더 넘어질 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연약한 신자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신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의 신자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쏟아놓는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며 그렇게 말들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붙들고 씨름하고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지요. 시인은 성소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감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지 그릇된 자기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신자도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을 끝까지 연결시켜 보지 못합니다. 종말과 연결시켜 생각하지를 못해요. 시인은 지금 악인이 형통하는 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한 부분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시인은 전체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조명 아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인지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현재 지금만 봐요. 그리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제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고하며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에게 좋다라고 하는 길들을 판단하며 결정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동료 신자들을 낙담케 합니다. 자신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넘어뜨리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신뢰도 가지지 마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분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던 그 생각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그 종말과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73편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부분만을 보고 현재만을 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했어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재난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시인의 태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결론적인 깨달음을 선포한 것이지요. 18절도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참으로 주께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잡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이 인생의 숙제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하여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성소로 나아가서야 이 악인들의 파멸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참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주어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제나 선하시며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이 시인이 성소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요. 그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원수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언제나 악이 판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이 시인은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관영하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땅을 주실 목적으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차마 눈으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해요. 그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쟁에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제국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을 이 시인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지요. 그들이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그림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안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을 눈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갈등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신의 손 아래 두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멈춥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자 악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악인들에 대한 생각도 바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눈멀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지요. 그들을 궁휼히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종말을 보지 못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하며 그들을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운 학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죄인들이 놓여 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죄인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그림자요, 실체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허망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자들은 불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번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답을 발견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73편 20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은 신인 동용농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빌어서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무시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잠들어 계신 것으로 묘사해요. 시편에는 이러한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44편 23절에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절망 중에 처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경건한 자들의 고난을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재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경이 이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의 죄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추함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앗독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 일로 인하여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이 형통하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괜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되어갈 때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잠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함을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죄됨을 가르치기 위하여 악인들의 번영을 잠시 허락하셔요.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의 결과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죄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의 심판만 없다면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죄를 짓고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그 계명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릇된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껏 할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 죄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번영을 허락하셔요. 그들은 높은 주위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 그들의 높임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로 인하여 기뻐해요. 베드로까지 잡아 들이지요.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치십니다. 벌레에 먹혀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악인의 번성을 허락하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갈대아 우르를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신호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에게 잠시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악인들의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더 많은 연단을 우리가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이 바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악인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시는지 이것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는 깨달아 안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잠들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영원히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경건한 의인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대단해 보이던 악인들의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들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 세상 나라들이 통의 한 물방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울의 작은 먼지와 같아요. 아무리 대제국이 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힘과 번영을 자랑했더라고 할지라도 결코 줄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저울의 먼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영광이 역사 가운데 먼지와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고 구주를 멸시합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불의하고 악한 일이 계속될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한 공의가 실행되어져요. 그때의 모든 악과 비참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이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그 날은 영광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때로 회의가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것 같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결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셔요.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지요.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두시고 주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때로 죄로 말미암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 낭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확신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떠들어대며 그렇게 동료 신자들을 실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저희들이 인내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선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